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시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저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직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이민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4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승환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어서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또는 세상을 따라가며 편법과 수수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려고 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최근에는 한국의 정세와 세계의 정세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주님,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그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주님만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각각의 각 교회가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 말씀을 읽음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영적으로 지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에 눌려서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죄를 깨트리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우리 신약 성경 50페이지 또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또는 51페이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6지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그의 손을 들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쏟으시어 달게 깨어 마시리라.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오늘 이 주일이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제대로 알고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의 본문 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17장 어제 토요일 가족기도의 시간 때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 이 17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하면은 언약의 실행. 지금까지는 언약만 하셨지만 이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그 언약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바로 창세기 17장. 그 실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아주 두드러지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근데 이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할례와 계명이 아니라 처음 17장 시작 1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하시죠? 이 행하여 완전하다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언약은 실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불 켜기 위해서 전등 스위치를 켜듯이. 그게 바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의미는 할라크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라크는 걸어다니다는 뜻이에요. 걸어다녀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다니자. 내 앞에서 걸어다녀라. 근데 이 할라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게 할 만한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고3이 되어서 대학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때 가장 많이 움직이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저 목적이 없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그냥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할라크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목적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걸어가라. 특별한 방향성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됐으니까 눈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 목적이 없는 행위 자체도 나와 함께 내 앞에서 하자. 즉 목적이 있을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너의 가족을 보고 너의 자녀들을 보고 너의 부모를 보듯이 항상 나와 함께 하자. 이것이 내 앞에서 행하라. 할라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탐임, 완전하라.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데 완전하게 행해야 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볼 때 부모님이 너 수학도 100점, 국어도 100점, 영어도 100점, 모든 과목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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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을 요구하면 그 자녀는 정말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탐임이라는 것은 그러한 완벽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의미, 성실성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비록 100점은 못 맞아도요. 내가 꿈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거는 유튜브나 보고 핸드폰 게임만 하면서 꿈은 있어요.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근데 하는 거는 맨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라크라는 탐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성실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실성. 나와 함께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늘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미 함께 본문을 읽었듯이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최고점이에요. 왜? 이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라는 부분,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오늘 정점을 이루십니다. 이 고난이라는 부분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솔직히 고난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고난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게 솔직히 즐거운 게 아니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무조건 덮어두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어려운 건 덮어두자.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너무 짜증나. 이거는 보기도 싫어. 그냥 내가 보기 좋아하고 내가 즐겁게 여기는 요 부분, 요것만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 아주 커다랗고도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한 주제가 고난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커다란 위기가 오게 됩니다. 위기가 오게 되고요.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인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위기가 될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난이 위기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대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고난이 이어지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확실히 알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있긴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없는 떡인 거예요. 밥이 있긴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없는 떡, 내가 먹을 수 없는 밥,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내가 탈 수 없는 차, 내가 운전할 수 없는 차.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기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맞아. 근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날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대로 살아계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그냥 이 고난 가운데 혼자 뒹구르는 거고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더라도 고난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게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하셔서 임신을 하신 이후에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 엄마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아주 극심하게 항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걸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출산의 고통을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이요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좀 지나면은 키가 커지고 좀 더 지나면은 사춘기가 오고 좀 더 지나면은 성인이 되고 좀 더 지나면은 갱년기가 오고 좀 더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것. 우리는 모든 이러한 그 인생의 그 순서 가운데에서 왜 나한테 사춘기가 오는 거야? 왜 내가 성인이 됐어? 이렇게 막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내지 않습니다. 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성장의 과정이에요. 즉 고난도요. 이와 같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녁이 되면 스스로 막 눈이 감기고요. 새벽이 되면 이상하게 눈이 떠지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 자연스러운 고난은 왜 인생에 개입하게 됐을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스스로 원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 체계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남자는 가정을 양육할 때 땀 흘리면서 이 땀 흘린다라는 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단순히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뜨거워지니까 열이 나니까 이게 땀이 난다가 아니라 땀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가장이 되면은요.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가장이 되면은요. 막 힘들어도 뭐 이런 모든 것들 고통과 뭐 나의 개인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땀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이에요. 너는 땀을 흘려야지 그 땅이 너에게 열매를 내어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새로운 질서 체계로서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 체계를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영영 평안할 수 있고 죄 가운데서도 영영 부족함 없고 죄 가운데에서도 늘 항상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 옛날에는요. 사단이요 칼을 들이랬어요. 총구를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칼에 죽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평안하게 사는 거고.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요, 다른 전략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래, 그거 다 해. 다 해. 되도록이면 만족을 주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사단이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평안하지, 만족하지,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해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인생의 그 리스트 쓰는 거? 버킷 리스트라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못 찾게 하려고. 또 그렇게 평안하다가 또 고난이 오면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안 찾다가 고난이 오면은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도 하고. 인생의 간사함이죠. 인간의 간사함. 어쨌거나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신앙에 있어서 그 고난이 위기가 되기는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이 고난에 대한 성경이 주는 해답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너 배고프면 밥 먹고 싶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고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책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성육신.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입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고난의 아주 중요한 해답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에게 고난을 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천사들에게 너는 땀 흘려 일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천사들에게 너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야. 뭐 천사들에게 이런 거 명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을 때도 천사들에게는 이 죄의 영향이 별로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이 죄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피조물 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계에 미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이 모든 자연계. 천사, 영적인 존재들, 그들에겐 고난이 없습니다. 아픔도 절망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려움과 힘듦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라는 이유는 나도 너희의 고난 가운데 참여할게 라는 뜻이에요. 일단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희처럼 육신, 물질적인 형상을 가진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갈게. 자, 이게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 고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참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참여하셨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절망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뭔가를 하세요. 성육신.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말함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냥 겉으로 딱 보면 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구나. 요 끝에 부분만 이해합니다.
죄 없이 참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그 시험을 받으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동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정. 우리는 동정 그러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면 불쌍히 여겨줄 줄 알고 그나마 그 사람의 아픔을 좀 위로해 줄 줄 알고. 근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쉼파테오라는 말은요. 쉼파테오.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참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참 의미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참 의미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수술대에 많이 오르셨습니다.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근데 어머님이 그래서 수술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지셔가지고 의사도 그런 말을 항상 했습니다. 수술은 해야 되는데 동의서를 쓰죠. 그냥 수술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수술이 잘 돼도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인을 하시라고. 그렇게 마취해서 못 깨어나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지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수술은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합니다. 저희도 불안하고 어머니도 불안하고. 근데 어머님이 수술대에 오르셔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회복하신 이후에 너무 평안했대요. 이번 수술이 너무 자기는 감사했고 평안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왜 평안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때 이제 당뇨와 고혈압의 이제 그 합병증으로 녹내장, 이 눈에 녹내장이 심해지셔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리셨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방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순간 환상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수술방에 같이 들어가시는. 그리고 쭉 수술하는 동안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머님은 그 마취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평안하게 이번 수술은 무섭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함께 고난을 당하다.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절망과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깊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요 부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요 부분에서 끝나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게 절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절정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인데 왜 이 부분이 절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돌아가셨잖아. 이때 숨을 거두셨잖아. 즉 죽음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여기가 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절정이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절정이 아니라 46절의 말씀 때문에 절정입니다. 46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절정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고난이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나마 좀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려움 정도는 되겠죠. 근데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내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그 느낌이 내게 들 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어려운 거고 힘든 건데 예수님도 오늘 똑같이 그 정도로 고난과 절망과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50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다시 한번 소리 지르렀다라는 것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똑같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2번 외치신 겁니다. 2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참 재미있는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그 고난의 원인을 알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더니 이런 고난이 찾아왔네. 그러면 그나마 이 고난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길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나 자신과 아니면은 내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런 죄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쳐봅시다. 즉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은 정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근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까?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이럴 때는 정말 상심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그 절망감에 빠지셨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수님도 그 정도까지 지금 이 마태복음 27장의 이 순간에는요, 그 정도까지 힘드셨던 거예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고통과 상심과 좌절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둘째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이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어쨌거나 내 일은 아니에요. 제3자의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셨고 주님도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져내셨습니까? 이 고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순간에 아차, 알았어, 기다려, 나는 능력이 많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면서 순간에 다 바꿔버리셨을까요? 안 바꿨죠. 결국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능력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나와 함께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저희 어머님처럼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평안해, 평안해, 그냥 그쵸, 그것도 뭐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죠. 고난당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게 뭐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주셨어.
내 옆에서 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셨어. 그 다음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고난이 끝나겠지? 이제 이 고난이 변화되겠지? 이 아픔이 축복과 이 슬픔이 행복으로 막 여러 가지 기대할. 근데 오늘 예수님도 딱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은 이 이야기만 딱 보면 결국엔 예수님도 죽었네. 뭐 하나님 끝까지 하신 게 없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5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짜 허무해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만 바라볼 때 결국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51절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 이거야 뭐. 예. 근데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52절의 말씀이에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돼요. 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종결되었을 때, 비록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오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끝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새로운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적. 예수님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부활해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씨앗이 되고요, 하나의 열매가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될 일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지선 아시죠? 이지선 씨, 이지선 자매님.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아시겠지만 한때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었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몸의 55%, 23살 때래요. 23살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나고 차에 불이 붙었고, 그때 의식을 잃어서 그 불 붙은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수술을 4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40번.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 동기예요. 동기. 예. 지금 나이가 45살. 45살인데 40번 이상 수술을 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맨날 수술한 꼴이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수술을 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정말 재밌는 건 그 밑에 댓글들이요. 요번에 이화여대 교수님이 되셨대요. 모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되신 거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댓글을 보면은요, 다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당신은 정말 희망의 상징입니다. 당신은 희망과 용기의 아이콘입니다. 뭐 이런 거. 당신의 삶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당신의 삶을 보면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고, 뭐 이런 댓글. 뭐 많이 아프셨죠? 아유, 어떡해요? 화상을 당하셔서 안타깝네. 뭐 이런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커서는요, 아, 나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드셨구나라는 거 커서 깨닫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시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그냥 주님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고난은 그냥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자녀나 부모나 가족에서부터 더 멀리는 우리 이지선 자매님과 같이 알지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고요. 그 선한 열매의 영향력 가운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출산과도 비슷합니다. 아프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만 보지 않으실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제대로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새 힘과 은혜를 얻으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말 힘든 순간, 삶의 여정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열매를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활이라는 열매로 하나님 새롭게 허락되었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겪는 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 새로운 열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픔도 끝내주실 것이고 또한 이 아픔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내 자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까지 이르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부활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272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한 새로운 진리를 얻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고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자 이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더욱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어려움이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받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40일 사순절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좀 묵상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날 수 있었구나. 그 안에서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내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윤광숙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또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월 19일, 3월 19일 날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 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다 같이 11시에 함께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3월 19일.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또 좌절과 하나님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게 놔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열매로 그 고난의 열매들이 저들에게 기쁨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